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이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오늘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누가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날이 이제 무더웁니다. 이 무더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 욥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은혜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욥기를 같이 나누면서 또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과 욥기 속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욥기를 설교하고 나눌 때는 늘 큰 고민이 있어요. 굉장히 철학적이기도 하고 논리도 필요하고 한 문제를 중심으로 거대하게 쓰여져 있는 이 책이라서 한 부분만 딱 떼어내서 함께 나누고 설교하기라는 것이 참 어려운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이 뭉뚱거리들을 함께 흐름에 따라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많은 부담 속에서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은혜로 또 이해함으로 다가오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욥기하면 고통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고통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생이 있다면은 글쎄요, 있을까요? 고통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S. 루이스라는 그런 신학자이자 기독교 철학자인 사람도 이 고통의 문제에 이곳에서 자신의 논리와 또 지성들이 찬찬히 부서졌다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통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고 착한 분이든 그렇지 않은 분이든 건강한 분이든 또 그렇지 않은 분이든 또 잘생긴 분이든 그렇지 않은 분이든 누구에게나 이 고통의 문제는 있습니다. 어르신들이든 아이들이든 다 이 고통의 문제에서 자유할 수 없는데 특별히 욥이라는 이 사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에게도 이 고통의 문제에서는 자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믿으면은 고통 없이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통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죠. 하지만 그것을 풀어가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힘인 줄 믿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장 1절에 보면은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이보다 멋진 칭찬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 칭찬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욥을 이렇게 칭찬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피조물로서 인생의 가장 큰 칭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온전한 자고요,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디 이렇게 불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연약하지만 그런 그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의 시기도 있었겠지만 특별히 사단 마귀가 이것을 시험하려고 들죠. 하나님, 욥이 괜히 이렇게 정직하고 괜히 이렇게 온전하겠어요? 이렇게 부자로 부러울 것 없이 살아가는데 그렇게 모자란 것이 있겠습니까? 아마 가지고 있는 것들 다복하고 또 잘되고 이런 것들 다 무너지면은 분명히 믿음 없어질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은 취하지 말고 그를 시험하기를 허락해 주시죠. 그때부터 이렇게 멋진 욥이 고통이 시작되어집니다. 글쎄요,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도 저마다 누군가에게 표현하지 못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듣는 그 깊이보다 더 커다란 깊이로 아파하시고 계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욥이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이 정말로 객관화한다면은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있을까 하는 고통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정이 하루아침에 없어집니다. 소고 양이고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죽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가난하든 아니면 부유하든 재정이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리면 완전히 사람이 무너지게 되죠. 예전에 IMF 때 그것으로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신 분들, 그리고 사업이 망하신 분들이 그분의 삶이 다시 재기되어지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삶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 부분입니까? 가진 것이 많은 분일수록 그런 부분들이 더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욥은 가진 것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도 다 잃었다고 해도 나를 지지해주고 또 응원해줄 가족들, 자녀들이 또 희망이고 소망이기 때문에 이들이라도 있으면 참 좋겠는데,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들, 딸들도 천재지변과 여러 가지 위협으로 인하여서 한 번에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죠. 자녀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일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고 또 없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도 그 고통을 직접적으로 겪어보진 못했지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아마도 자녀분들을 데리고 있는 분들은 그래도 많이 느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스에서 벌어지는 천인공노할 그런 짓을 통해서 희생된 아이들을 생각할 때 우리도 이렇게 동질성을 느끼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모든 것이 있어도, 모든 것들을 다 갖추어도 자녀들에게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욥은 모든 것들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 내가 사랑해서 만났고 사랑해서 결혼했고 또 사랑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내 아내가 이런 나를 위로하고 감싸주고 계속해서 나에게 힘을 공급해주면 괜찮겠는데, 욥의 아내는 그를 향해서 네가 믿는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라고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모든 세상에서 꼭 나 혼자 있는 것처럼. 그 후에 자신과 같이 뜻을 나누고 피를 나눈 것처럼 각별했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알 이런 사람들이죠. 소발 이런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는지, 말씀을 나누고 정말 행복한 그런 교제가 있었는데, 그들이 욥을 위로하러 왔는데 욥이 온몸에 그 종기가 나서 가려워서 막 그것을 긁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너무나 부유하고 멋지고 행복하게 살았던 그가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풀어 헤쳐진 채 자신의 그 종기난 피부를 막 박박 긁고 있는 것을 보니까 그 친구들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들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힘듦도 바로 끝나버리고 사랑하고 위로해야 될 그 친구에게 분명히 맞는 옳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를 위로한다라고 하지만 그 말씀으로 그를 굉장히 괴롭게 만들고 또 비난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 친구였던 그 엘리바스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친구였던 빌닷이 8장부터 이야기하고 또 9장에서는 그것에 대한 반론, 그것에 대한 반응을 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8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욥의 세 친구 중에서 이 두 번째 친구였죠. 그가 이렇게 욥에게 말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아멘.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징벌이 분명히 있다. 틀린 말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맞습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에 대한 분명한 처벌과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빌닷이 너무 심한 쪽으로 다그치죠. 4절 말씀은 이렇게도 말해요. 너의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너의 아들들, 딸들이 죽은 건 그들이 죄가 있기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그를 징벌해서 그런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위로가 됩니까? 아, 그래, 우리 애들이 죄가 있겠지. 위로가 되어집니까? 분명히 맞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죠. 정의로우시죠. 그리고 그는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8장 5절 6절인데요.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고 그 전능자에게 간구하고 너가 청결하고 정직하면 네가 평안해질 거야.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면 네가 다시 평안해질 거야. 틀린 말이 아니죠. 우리에게 연약함이 찾아오고 잘못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함으로 회복하는 것 분명히 맞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이것이 전혀 그를 위로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이때 딱 등장하죠.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되길 원하시죠? 네. 어디서 제일 많이 볼 수 있습니까? 이 문구를. 네, 장사하는데 식당 가면 딱 붙여놨잖아요. 자, 이제 작게 시작하지만 나중에 심히 창대하게, 그래, 우리 이제 작게 이렇게 구멍 까기 시작하지만 나중엔 넓히자. 너무 좋은 말씀이다. 와, 너무 은혜롭다. 우린 저렇게 될 거야. 근데 그렇게 말씀을 적용하게 해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너의 시작이 미약하였다라는 것은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청결하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회개할 때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후에는 그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게에서 이제 조그맣게 시작했으니까 나중엔 잘 될 거야 라고 쓰여지는 저 문구의 액자는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두고 있다면 내리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은 전혀 그것과는 맞지 않는 성구인 것이죠. 이 성구 하나만 딱 떼내서 하는 성경적이지 못한 복음적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물하지도 마시고 그것이 있으면 떼어내십시오.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것은 빌닷이 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난하면서 주었던 말입니다. 이 말은 분명히 맞는 말이죠. 문제는 빌닷이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그분의 심판과 또 그분께 회복할 수 있는 이 진리는 분명히 맞지만 이 하나님의 공의를 종말론적인 심판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징벌이 바로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욥에게 적용하면서 모든 것들을 그런 수학 공식처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죄를 묵과하지 않습니다. 싫어하세요. 하지만 그 죄의 징벌은 종말론적이에요. 훗날 심판대 앞에서 완전한 그 징벌이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죄를 보시고 즉각적으로 심판하실 때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보하실 때도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도 참으시고 오래 참음이라는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잘못된 언행 심사와 그분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그 길에 즉각 처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빌닷은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간과하고 무리하게 적용함으로 그 욥을 위로하지 못하고 오히려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성도님들 중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빠지고 이렇게 산을 가다가 다리가 똑 부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교회 안 나가서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내가 교회 이제 잘 다녀야지 그런 글쎄요 선한 동기라면 동기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거 하겠다라고 해서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어떤 고통을 어떻게 하다가 다쳤는데 너 지금 똑바로 안 믿어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 안 해서 그래 안 해서 그래 이렇게. 물론 그것이 틀린 말이 아닐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심판자가 돼서는 안 돼요. 비판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잘못 걸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권면과 그것에 대한 교훈은 할 수 있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돼. 똑바로 믿어야 돼. 우리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해야 돼. 이런 권면과 그 사람의 힘을 돋는 그런 권면과 또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던지는 교훈은 할 수 있겠죠. 근데 네가 교회 잘 똑바로 안 다녀서 그래. 그 모든 것들을 그가 한 어떤 행위의 심판으로 여기면서 그를 비난하는 것. 잘 모르는 그분 교회 똑바로 안 다니더니 저렇게 됐네. 우리가 심판자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비판하면 심판하면 그 헤아림으로 우리도 헤아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저랬더니 저래가 아니라 우리 모임과 공동체 중에 연약함과 그리고 불쌍하고 또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가 비판과 판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죠. 그가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줘야죠. 재정을 지원해 줘야죠. 좋은 말을 해 줘야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맞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일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 맞는 말로 정죄와 비난과 손가락질 있는 공동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잣대로 누군가를 판단함으로 아프게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위로하고 안아주고 세워주고 다시 한번 회복시킬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 예일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 빌닷의 요약은 욥기 8장 20절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의인을 붙드십니다. 그리고 악한 자를 붙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맞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욥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9장 1절 우리가 읽은 9장 본문이었죠. 욥이 대답하여 말합니다. 2절 말씀해 보면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려우랴. 나도 그런 줄 알아. 나도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욥이 얼마나 그것을 잘 알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라고 할 인생이 없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자신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4절 말씀해 보면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다. 그를 거슬러서 스스로 완악하게 하고도 하나님께 죄를 짓고도 형통할 인생이 어디 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도 굉장히 지혜롭고 또 육체적으로도 전능하신 분인데 그분 앞에 불경을 취하고 죄를 갖는다면 누가 나만 하겠는가. 그럴 수가 없다는 건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어. 뿐만 아니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내가 설령 진짜 의롭다고 할지라도 대답할 수가 없다. 나는 그분에게 대답할 수가 없다.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나는 그저 간구할 뿐이지 내가 의롭다라고 내가 진짜 의롭다고 해도 그분에게 말할 수 없다. 하나님과 나라는 관계를 너무나 잘 정립시켜 놓고 있습니다. 옳은 고백이지만 이 뉘앙스와 감정 속에 어떤 감정이 있냐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고 내가 그분 앞에 아무리 의롭다라고 해도 그분에게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이 속상함도 뉘앙스로 갖고 있는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해 보면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폭풍처럼 나를 몰아세우고 있고 힘들게 하시는데
까닭 없이 내 상처를 더 깊게 하신다. 자신이 그래도 의롭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무죄하게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곳 없고 항변할 것 없는 죄인이지만 그래도 나는 이렇게 무죄한데 까닭 없이 이렇게 몰아치시는 이유를 모르겠다. 너무 힘들다. 너무 고통스럽다. 나의 현실은 날이 갈수록 너무나 힘들고 나아지지도 않는다. 욥기서 9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 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내 고통은 그대로인데 날은 계속해서 가고 있어. 너무 날은 빨리 가고 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뭔가 나에게 좋은 일이 벌어지고 나의 가려움은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나의 형편은 조금이라도 좋아져야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나의 날이 빠른 것 같이 빠른 것이 경주하는 사람처럼 빠르고 육지에서의 빠름을 대표하죠. 26절에는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같이 바다에서 가장 빠른 것을 대표하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 하늘에서 가장 빠른 것을 대표하죠. 그러니까는 온 세상이 이렇게 빨리 돌아갈 때 내가 조금이라도 좋아져야 되는데, 나아져야 되는데, 형편이 좀 더 좋았으면 좋겠는데, 내 이 괴로움이 조금이라도 덜어졌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폭풍처럼 난 이렇게 힘들 뿐이다. 이 자조 섞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자기 연민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죠. 27절에 29절에 자주 섞인 그의 고백은 계속되어집니다.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자신이 이제는 어떤 일을 해도 다 이제는 헛것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들을 해도 자기는 다 헛것이 될 것이다.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는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들이 욥의 심정으로 한번 고백해 볼래요? 27절에서 29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내 모든 고통이 두렵습니다. 당신은 나를 죄가 없다고 인정하지 않으시겠지요. 내가 죄인 취급을 받을 텐데 공연히 수고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절망과 한숨이 얼마나 깊어진지를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삶이 포기되어지는 그런 고백과 마찬가지겠습니다. 무엇을 한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으시겠지. 욥 9장 30절 31절에는 더한 고백입니다.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어떠한 노력을 할지라도 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 아무런 힘이 없는 자의 고백.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욥기 9장 32절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전능자 절대자이시죠. 나처럼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고인이 되어서 나를 고발해서 내가 피고인으로 같은 법정에라도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 법정에서 나의 이 의로움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나의 고통이라고 할까요? 나의 아픔이라고 할까요? 나의 속상함이라고 할까요? 나의 환경에 대한 탄원이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이시라면 같은 법정이라도 들어갈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말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너무 먼 분이죠. 또 나와 같이 있을 수 없는 분이죠. 절대자이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같은 레벨이 아닌데요. 그것이 제일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환난과 피부로 와닿는 이 현장이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더 고통스러운 것은 이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한 철저한 무능력이 제일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형편이 더 이상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 절망감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아멘. 판결자는 히브리어 야카흐라는 이 원형 동사를 쓰는데 판결하다, 중재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중재자라도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절대적인 분이고 멀리 있는 분이고 나는 그분과 같은 레벨이 아닌데 하나님이 사람이라면 그래도 함께해서 나의 이 하소연과 탄원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을 할 수 없으니 중재자의 역할을 할 존재라도 있다면 얼마나 내가 좋을까? 쉬운 성경에는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둘 위에 손을 얹고 둘 사이를 판단해 줄 판결자도 없으니 참 답답하다. 너무너무 답답하다. 내 하소연을 들어주시고 역전시켜줄 그 말을 전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존재가. 그의 간곡한 바람, 그런 존재가 있다면 그의 간곡한 바람이 무엇일까요? 3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중재자가 있다면 내가 나에게 있는 이 하나님의 막대기, 아픈 막대기가 빨리 좀 떠나갈 수 있게끔 얘기 좀 해주세요. 하나님의 그 위엄이 오늘도 나를 공포로 몰아놓고 나를 한없는 두려움으로 몰아놓고 있는데 그 중재자만 있다면 이것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35절에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까 읽었던 방금 전의 내용을 새번역 성경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이기만 하여도 내가 그분께 말을 할 수 있으련만, 함께 법정에 서서 이 논쟁을 끝낼 수 있으련만, 우리 둘 사이를 중재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판결해 줄 리가 없구나. 내게 소원이 있다면 내가 더 두려워 떨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찍을 거두시는 것, 그렇게 되면 나는 두려움 없이 말하겠다. 그러나 나 스스로는 그럴 수가 없는 줄을 알고 있다. 하나님과 나 사이는 너무 멀리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이기만 해도 내가 그분께 말을 할 수 있을 텐데, 같은 법정에서 내가 피고인이지만 내가 이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 뜻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이렇게 억울합니다,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절망적입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그 중재자만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욥에게 있어서 오늘 이 상황에서 가장 커다란 고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들에게 떠오르는 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딱 한 분만 떠오르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하나님과 우리는 같은 레벨이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부르고 그를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읽고 찬양할 때 그분을 너무나 우리 아빠 아버지처럼 쉽게 부르지만, 사실은 이 욥의 절대자 앞에 무능력한 한 존재처럼 그분과 전혀 가까워질 수 없었던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에서부터 우리의 은혜는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에게, 우리들에게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
멀어졌던 인간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의 실력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품도 아닙니다. 우리의 도덕적인 결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과 재정도 아닙니다. 공로도 아닙니다. 노력도 아닙니다. 수고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욥은 하나님이 사람이시기만 한다면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으련만, 사람이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절망 속에서 점점 그 절망이 깊어져 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있노라 하면서도 전혀 그것에 대한 감동이 무지하고 그분의 살아계심에 대한 이 열광과 열의와 희열이 전혀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중보자이신 그분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16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그분께서 이 땅에 중보하신 그 연결고리였던 도구가 바로 십자가.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사람이 되어주셨고, 그리고 그의 생명마저도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다.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하게 되어졌죠.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였지만 그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가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를 붙드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뭔가 위로하고 즐겁게 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 미약하지만 창대하게 되어지는 이 세상의 육신적인 것들이 번창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아니고, 잘 때 가위 눌렸기 때문에 십자가 붙드는 것이 아니고, 더러운 귀신 쫓아내기 위해서 십자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가까울 수 없었던 우리가 그분과 화목하기 위해서, 그분과의 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걸음도 우리는 그분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속상함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특별히 우리의 정죄감을, 찔러오는 정죄감을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감정들이, 좋지 않은 감정들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 정죄감,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의 이 정죄감이 너무나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그것이 참 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너무나 자주 있는 일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목사로 살아간다는 것이, 또 이 거룩한 강단 앞에, 거룩하신 여러분들 앞에 선다는 것이 늘 고통이고 늘 아픔이에요. 나름대로 성도님들과 신앙을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누면서 행복해 하시고 잘 세워져 가는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감동도 있고 기쁨도 있고 때론 만족도 있고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도 있지만, 그래서 뭔가 힘을 내서 더 열심히 가고는 있지만, 그러던 중에
저에게 찔러오는 이 사단의 찌름들, 정죄감들,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도 뭐 달라질 게 있겠어?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도 네 상태를 봐. 네가 그렇게 말할 존재야? 지금 네 꼴을 보고 어떻게 그렇게 설교할 수 있어? 저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찔러오는 이 정죄감에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파올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뿐만 아니라 제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바라볼 때 나를 찔러오는 저의 연약함과 나태함과 게으름과 무감각함 속에서 내가 정말 목사 맞나?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저를 찔러오는, 스스로를 찔러오는 그 찌름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방법들, 여러 가지, 자기 암시, 괜찮아, 그래도 이렇게 잘하고 있잖아, 그래도 이렇게 잘 해오고 있잖아, 성도님들이 이런 칭찬이 있잖아, 그런 것과 동시에 여러 위로를 얻어보려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 조그마한 위로는 되지만 해소되어지지가 않아요.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죠. 주님, 제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아파요. 주님, 제가 이 정죄감이 저를 이렇게 찔러와요. 제가 어떻게 주님의 이 단에 설 수가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성도님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권면할 수가 있을까요? 너무 창피해요. 너무 아파요.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 붙들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요. 그때 그분께서 주어주시는 그 죄사함의 그 보혈의 은혜가 저를 덮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주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저를 끊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게 하는 방법이시고 끊임없이 저를 겸손하게, 글쎄요,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십자가를 붙듦 없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은 그냥 멀리서 너무나 막연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찬양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깨달음과 그것에 대한 열망과 그것이 주는 감사와 그것이 주는 축복에 대한 느낌이 전혀 없는데 그분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예배한다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는 여러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제 믿으신 분들이 있고, 또 오래전에 믿었지만 회복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오기 힘든 마음이었지만 또 억지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모든 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이유를 깨닫고 그분의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이 무력함, 이 무능력함, 그것을 깨달으시고 예수님의 그 은혜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씩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에게 아주 이쁜 딸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뭐 사주세요, 뭐 사주세요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저희 아내한테 가면 늘 모든 것이 막힙니다. 뭐 사주세요 하면은 일단은 제동을 겁니다. 잠깐만 있어봐, 인터넷에 한번 검색 좀 해볼게. 오프라인에서는 거의 사줄 일이 없어요. 왜냐면 비싸잖아요. 오프라인에서는 일단 어떤 제품인지를 보고 집에 와서 검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사이트를 비교 검색하죠. 그 중에서 제일 싼 곳을 찾아서 또 그 중에서도 어떤 카드가 가장 할인율이 높은가 그것을 따져서 아이들에게 굉장히 어렵게 사줍니다. 어떨 때는 막힐 때도 있죠. 그런 아이들이 바로 턴해서 누구에게 달려올까요? 저에게 달려옵니다. 아빠 이거 필요해. 알았어, 사러 가자.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엄마한테 얘기하지 않고 바로 저한테 올 때도 있어요.
물론 모든 것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었던 우리들입니다. 완전히 막혀져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처지가 그랬다고요. 욥에게 없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사람이라면 내가 하소연 좀 할 텐데,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절대자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나의 속상함과 내 아픔과 고통과 내 이 억울함과 내 이 찔러오는 정죄감을, 하나님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많이 아프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속상하거든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이 중재자가 없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유일한 통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언제든지 이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찬양할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하소연할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탄원할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속상함을 고할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그분 앞에 고백하고 죄사함 받을 수 있는 넓은 통로가 생겼다고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옛날에는 용기가 필요했어요. 담력이 필요했죠. 그래도 나아가면 죽었어요. 감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던 존재. 하지만 우리에는 그분의 긍휼하심을 얻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보혈의 죽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예수께서 계셔서 가능했습니다. 예수님 없었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단 1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이 답답한 관계가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해졌다. 놀라운 축복. 모든 것들이 막혀있지만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과 축복과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막힌 담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찬양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평화입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계셔서 가능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사람이신가 한다면 내가 이렇게 하소연하면 너무 후련할 텐데 같이 좀 계셔서 나의 연약함과 속상함과 불안함과 공포와 두려움과 억울함과 이 정죄감을 말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이 시간 하소연하고 예수 이름으로 탄원할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정죄감을 주님 앞에 고하며 용서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유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오늘 그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이 시간 고하며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 이름으로 고하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하소연을 고백하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구하며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자이시며 거룩에 충만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들인데, 하나님, 우리가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시고 사람이 되시고 생명마저도 포기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감사한 일인지, 희열을 느껴야 될 일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 앞에 참 감사와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처음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이 은혜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충만한 자들에게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가까워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놀라운 기회를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워짐으로 얻을 수 있는 영육의 복을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가 얻은 축복과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감사, 기쁨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하남 예일교회와 다음 세대의 아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